자, 우리가 지금 루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죠? 우리가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칼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종교개혁에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 이래 가지고 이거는 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반이 아니고 여기 반 이거죠. 이거죠. 그죠? 반. 이 반 종교개혁인데 연대를 보시면 이것은 1545년에서 1568년까지고 칼빈이 태어난 것은 1509년부터 1564년이고 이거 제가 8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3년인데 3년 죄송합니다. 3년. 그다음에 루트가 1483년에서 1546년. 자, 우리가 요 연도를 좀 잘 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보세요? 보시면 루트가 이 45년에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을 또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종교개혁이라는데 45년에 시작해요. 그리고 1년 후에 루트는 죽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운터 리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게 토론토 종교회의잖아요. 그죠? 토론토 종교회의인데 이 토론토 종교회의가 18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루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는 로만 가톨릭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죠, 지금도요. 지금 보시면 그 예식에서 보셔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칼빈을 보시면 칼빈은 이 로만 가톨릭이 트렌토 종교회의 할 때 끝나는 것까지 전부 다 지켜본 사람이다. 그러면 칼빈이 로만 가톨릭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로만 가톨릭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자들인 특별히 그 청교도들이 왜 로만 가톨릭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로만 가톨릭의 그 변모한 그 뭐 가장하는 이 위선적인 것을 칼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왜 로만 가톨릭의 변화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이 후예들이 되는 청교도들이 반대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연도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보겠지만 좀 더 이제 밀접하게 보면 칼빈 시대에 칼빈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칼빈 시대에 등장했던 이단이 있잖아요. 칼빈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이단이 있었어요. 이 개혁교회, 이 종교개혁 시작할 때 일어났던 그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찐이라고 하는 이 삼촌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카, 그러니까 조카는 파우스트 소찐이고 이제 삼촌은 렐리오 소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소시니안주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칼빈 시대에 이 소찐이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마틴 부처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칼람 파디우스라든가 카피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소신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칼빈에게 뭐 편지를 보내더라도 칼빈이 대답하지 않고 이제 이래서 칼빈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폴란드로 도망을 가요. 폴란드에서 쫓겨나서 이 사람이 후예들이요. 이제 폴란드까지 갔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파우스토 소찐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이 폴란드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에게 이 사상이 가요. 그래서 청교도의 이 사상 안에서 한쪽에서는 로만 가톨릭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아르미니스주의, 또 한쪽에서는 소찌니와 같은 이 사상, 이 두 개가 청교도들이 항상 살아갈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최후의 그 마지막 그 청교도라고 말하는 그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소찌니안주의에 대한 경고에 대한 글을 써요. 경고에 대한. 처음에는 아르미니스주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다가 그분의 인생의 마무리에 가서는 소찌니안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우리 청교도들이 직면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 청교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둘을 다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도 모르고 소찌니주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둘을 다 몰라요. 근데 청교도를 해요. 그럼 청교도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쪽과 아르미니스주의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청교도라는 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요. 청교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경고했던 이 두 이단 사상,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안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가운데서 사회 운동에 뛰어드는 장로교가 있잖아요. 그죠? 소진이주의거든요. 그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왜 장로교도 그럴 수 있는? 장로교니 가죠. 왜? 이렇게 치우치니까. 그다음에 또 장로교 가운데서 뭐 사회운동이나 뭐 사회복음에 막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왜 감리교하고 그렇게 비슷한 게 많지?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감리교적인 성격이잖아요. 왜 그럴까? 왜? 칼빈의 사상이든 이 사상에 반대되는 또 하나가 방금 이야기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를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사상이 뭐 칼빈 사상이 자칫하면 이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근현대 교회를 가면. 그래야지 칼빈이라는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 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당연하죠. 저는 이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에 있는 그 울타리거든요.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이런 울타리거든요. 이 두 개가요. 그 안에 이제 칼빈 사상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청교도 사상이 이걸 이제 이 울타리를 모르다 보니까 넘어가면 이래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감리교 같은 사상, 그리고 넘어가면 사회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거거든요. 이것은 둘로 딱 이렇게 있는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사상, 칼빈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울타리 없으면 언제든지 선이 없으면은 운전하다가 옆으로 빠져나가서 탈선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 말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루터를 보면서 전체를 보는 눈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루터만 보고 나면 나중에 다 까먹어버려요. 칼빈은 또 칼빈 배우면 루터 까먹었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 영국 교회사 배우면은 루터, 칼빈 다 까먹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리피트를 할 거예요. 자, 루터를 공부할 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말할 때 먼저 장소별로 이해하셔야 한다 이렇게 했죠. 기나시면 모르겠어요. 그분이 태어났던 게 아이슬레벤, 이 고향이다. 6개월 만에 이사를 해서 만스펠트라는 동네로 이사한다 이랬어요. 만스펠트에서 공부를 이제 라틴어를 공부하는 거죠. 라틴어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학교 시절은 언어 공부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어디로 가느냐면 막데부르크로 갔다 그랬어요. 막데부르크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공동체 형제단에 가가지고 신비주의를 접한다 그래서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엘프루트로 간다. 이거는 이제 정식 학교지. 엘프루트 학교에 가서 이제 여기서 대학 석사 학위를 이제 마치죠. 그게 1505년이죠. 1484년에서 1500년이 이제 나이가 이제 22살. 한참 이제 뭐 많은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나이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이야기인데 엘프루트에서 졸업을 하면 공부하면서 그가 이제 인생에서 큰 경험을 세 가지의 우리 흔히 말하는 경험이라기보다 세 가지의 위기를 말하는다. 그래서 우리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책에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버리죠. 라틴어로 된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는데 자 설교가 다 라틴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버리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제가 또 하나 또 이야기한다면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한글 가지고 좀 죄송한 이야기. 한글 가지고 기독교 강요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연구자용 우리가 공부하는 이걸 공부를 할 때 라틴어를 딱 읽는 순간 제가 정말 하나님께 미안했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하나 있었잖아요. 알기 쉬운 그죠? 기독교 강요. 그거는 영어 책을 읽으면서 만든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틴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네, 다시 써야 되겠다. 이래서 쓴 게 이제 요번에 재작년에 나왔던 연구자용이 되는 거예요. 라틴어를 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칼빈이 자체가 자기가 쓴 언어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그 경험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으니까 루터가 충격을 확 받아버리죠.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걸 왜 저랬지? 이런 충격을 받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충격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라는 것이 이제 엘프루트 있으면서 경험하는 건데 이제 칼싸움을 하다가 이제 칼집에 이제 꼽는데 이게 동맥을 끊어버려 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게 이제 안페퉁이라고 하는 이제 유혹 또는 인생의 고뇌, 고통 이걸 그가 경험을 이제 하면서 진리에 대한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엘프루트에서 이제 그 두 가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하나 있었는데 아이젠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젠나흐가 있고 그 다음에 엘프루트야. 이 엘프루트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이분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때 전설에 의하면 번개를 이렇게 보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엘프루트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죠. 수도원. 이게 수도원이 또 공교롭게도 어떤 수도원을 가느냐면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거스틴 당시에 우리가 르네상스 공부를 하다 보면 당시에 이제 스콜라주의가 옥함에 의해서 사라지고 난 다음 신학의 흐름이 있었죠. 하나는 옛 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새 헌신이라고 하는 새 구도, 그러니까 신구도의 이 신학의 흐름이 있었죠. 그 흐름의 가운데서 신구도, 그러니까 신구도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또 신학의 흐름이 하나는 어거스틴주의가 또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토마스 스코투스주의인데 이 두 가지의 이 흐름이 있는데 이 수도원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거스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스코투스주의로 가버렸다면 제가 볼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 텐데 이분이 어거스틴주의의 사상에 근거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신학교는 어떤 사상, 어떤 신학의 바탕에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어떤 학교는 다 신학교마다 다 그 신학의 바탕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하는 거였는데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가다 보니까 어거스틴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굉장히 갈등을 하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 여기서 이제 많이 혼돈을 넣은 거. 그러나 답은 없고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자기의 평생의 멘토가 되어지는 슈타우피처를 만납니다. 슈타우피처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책에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분이 굉장히 그 루터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 내적 고뇌를 막 겪을 때에 이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군면의 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분에 의해서 결국은 1512년에 비텐베르크로 가라 해서 비텐베르크에 가서 자연 철학을 가르쳐요. 이분이. 왜냐면은 이미 그 모든 부분의 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교수로 이제 갔다가 신학 박사가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데 그만큼 이 스타우피츠가 루터에게서 상당한 그 스승으로 도움을 주는데 스타우피츠의 대화를 제가 제 책에서 써놨거든요. 루터의 고민하는 것과 스타우피츠 이야기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앙의 갈등을 막 하는 사람에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권면을 하겠죠. 근데 그 권면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이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잘 듣는 건 아닌데 뭐 유명하다고 하면 이제 그분의 설교를 잠깐 뭐 앞부분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이렇게 딱 설교를 들으면 이 바리새파적인 이 근성이 나타나 가지고 무언가가 호두 안에 있는 알맹이를 못 빼먹는 것 같아요. 호두는 단단해요. 고소해요, 여러분. 호두를 잡수시면 좋은 기름기가 생기고 이런 말은 다 하는데 본인은 깨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말해요. 틀리진 않아. 틀리지는 않은데 열심히 말하는데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분은. 이제 그런 느낌 이해되십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맛을 보고 진리의 정확한 맛을 보고 확 외치는 게 아니라 좋다는 건 알아, 호두가.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가 이 엉성한 그 느낌을 스타우피츠와 루터와의 대화 속에서 볼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도움됐죠, 루터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안내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루터의 이야기. 네. 이제 그리고 비텐베르크로 가서 이제 비로소 그는 이제 원어로 된 헬라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이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귀로만 들어 삽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전에는 귀로만 들어가지고 소문만 들었는데 막상 와보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처럼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실제로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그 깨달음은 그는 감당을 못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그가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신약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담임 목사가 설교 목사죠. 설교 목사. 거기가 보면 이제 시리 처치라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교회 그 메리 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95개 조항 붙인 것은 이제 학교 채플 교회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성이라고 이제 성자죠. 뭐 거룩한 성자가 아니고 그냥 캐슬 이런 교회에 이제 95개 조항을 붙였고 그다음에 도시교회 이렇게 메리 교회인데 메리 그 교회에서 이분이 설교를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이 진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 네, 이신칭의에 관한 이 진리가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 진리, 그가 깨달은 이 이야기들이 이제 막 설교 시간에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 듣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막 부글부글 끓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이게 이제 라틴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독일어로 설교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막 노무자든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민이든지 다 와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제 사람들 속에서 막 이제 무엇인가가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디를 보냐면 80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이제 엘프루터 이야기가 제일 밑에 나오죠. 81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이제 엘프루터 대학교에 가서 첫째 주로 보면은 뭐 라틴어 공부를 했다. 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철학 교수로 비텐베르크로 간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콜라주의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교회가 매주 예배 때마다 선별하여 읽어주는 복음서와 선지서들과 더불어 다른 것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충격이었다. 이제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라틴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보면 루터는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접하게 된다. 이제 뭔가를 깨닫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관섭처럼 칼을 차고 다녔는데 뭐 기욤 파렐도 칼을 차고 다녔죠. 당시에 목사님들 가운데서 칼 차고치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언제든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가 죽음을 직면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인생을 맞이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81페이지에 이제 가보게 되면 당시에 대학교가 세워진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대학교 1365년,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정말 오래된 대학 같아요. 아마 독일에서는 최고 오래된 대학교가 지금 현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그다음에 쾰른, 그다음에 엘프루트, 그다음에 브에츠부르크, 그다음에 라이프치히, 튜빙겐, 그다음에 비텐베르크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7개 교양 과목을 들었다. 여기 뒤에 나오는 1, 2, 3 이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대학 시절에 배운다. 그래서 문법, 글 쓰는 법, 수사학, 말하는 법, 세 번째 논리학, 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산수, 그다음에 기하학,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천문학 이렇게 4개가 되겠죠. 저 밑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충격을 그가 이제 받는 것이 나타나는데 1505년 7월 2일 여름이었습니다. 그 벤 목사님, 보통 독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번개 치고 막 이런 경치 많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7월 달에 천둥을 맞으면서 그런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는다. 저 밑에 보면은 만스펠트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엘프루트로 돌아오는 도중에 전설에 따르면 만스펠트와 엘프루트 사이에 있는 매우 작은 마을 슈토테르나임, 지금도 뭐 가보면 조그마한 동네 같아요. 근데 83페이지 가면 이 돌이 이제 있죠. 여기서 그가 이제 번개를 맞이하면서 안나여 살려주시면 수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17일 날
그는 이제 엘프루트로 돌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그는 이제 고민하면서 그가 이제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 바닥에서 일어난 후 어느 날 자신을 압도했던 죽음이 다가왔고 그는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를 동요시켰던 생각들은 강하게 밀려왔다. 실제로 자신의 임무를 성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자신의 영의 상태는 어땠을까? 불결한 마음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설 수 있을까? 그는 거룩해야만 했다. 이전에 알았던 것처럼 거룩을 향한 큰 갈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어디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대학교는 첫 번째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임에는 틀림없었다. 누가 이 괴로움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자신을 삼키고 있는 불을 잠재울 수 있을까? 어떤 거룩한 학교로 자신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까? 어느 수도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어느 수도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도원 삶은 그를 구할 것이다. 이따금 그는 마음을 변모시키고 죄인을 성화시키고 사람을 완전히 시키는 능력에 대해 들은 것이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실컷 맥주 마시고 뭐 독일 사람들 맥주 많이 마시니까 실컷 맥주 마시고 친구들하고 이제 군에 들어가는 애들 이제 머리 깎기 전에 이제 실컷 뭐 밤새도록 술 마시고 뭐 그런 것처럼 하고 이제 수도원 들어가는데 가져간 책이 뭔데요? 희극과 대서사시 작품 플라우투스와 베르길리우스라는 책 두 권을 들고 성경책 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상가들의 책을 들고 들어갔다. 이거 뭐 7월 17일 날 수도원의 무덤에 묻혔다. 얼마나 수도원이 무서웠으면 수도원 무덤에 묻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굉장히 불안했죠. 그다음 85페이지 갑니다. 마틴 루터의 수도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밑줄을 그은 거 보겠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삶에서 루터는 자신이 바라던 마음의 평정을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렇게 갈망했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것 없이 어떤 평안도 가질 수 없었다. 정말 괴로웠던 이건.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내가 수도사였을 때 어떤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외쳤다. 나는 잃어버렸어. 뭐 이거는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고 실제로는 의미적으로 하면은 나는 유기된 자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내 양심의 부르짐을 억누르기 위해 수천의 방법들을 의지해야만 한다. 이 스콜라주의를 말하는 거죠. 매일 고백하러 갔지만 아무 소용도 없다. 슬픔에 북받쳐 쓰러져 나는 수없이 몰려오는 생각들로 인해 나는 고문을 당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질투심이 많고 참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합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는 수도사지만 내 이 못된 이 인간의 이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죠. 저는 사실상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갈등에 저는 빠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그 고민을 안 하고 족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제 동기들 수업만 마치면 숙제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족구만 하고 땀 뻘뻘 흘리고 공부하려면 잠밤 꼭꼭꼭 자고 그런 친구들이 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수백 명이. 근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자리는 잘 잡아 있대요. 한 자리 하고. 그래서 아무만 안 하고 지내지만 그는 아마 분명히 광고할 때는 그럴 거야.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막 경건해야.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죠. 아이고 꼴값들 어지간히 뜬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런 고민을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정말 신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도. 뭐 저도 이렇게 느꼈다 이런 말을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암페어통을 그는 겪는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유혹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거나 모른다고 하실까봐 지속적으로 슬픔에 빠진다. 네.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87페이지. 그가 이제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지옥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에게 엄습해 올 때, 그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다. 편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반 시간이라도 머물거나 참아야 한다면, 아니 10분이라도 참아야 한다면 나는 완전히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내 뼈들은 재로 변했을지 모른다. 얼마나 그가 고통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떤 탈출구도 어떤 위안도 찾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있다. 이 순간 나의 영혼은 과연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날 정도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크라이시스죠.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루카스에게 자신의 불행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합창단에 데려가서 위로하고 했지만 독방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고 할 때는 기분 좋죠. 근데 독방에 와서 딱 누우면 다시 또 그 마음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답을 못 찾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옥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제일 밑에 줄여 보면은 옥함에게 영향을 받은 이야기를 제가 그 르네상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함은 은혜를 유입시키는 하나님과 시작한다면 모든 것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은혜의 유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당시에 옥함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것의 사상에 그런 꽉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을 못 찾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슈타우피처가 그에게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형제 마틴, 왜 그렇게 슬픈 삶을 살고 있나? 마틴 루터, 저도 모르겠습니다. 슈타우피처, 유혹들이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걸세. 그러니까 그 유혹은 다 누구든지 받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약속들이 모두 헛사가 되었습니다. 죄가 나를 너무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슈타우피처가 수천 번 이상 나도 거룩한 주님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겠다고 맹세했다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맹세하지 않네. 이유는 엄숙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떠나라고 명하시면 나의 모든 명세와 선행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거네. 이미 멸망하고 말 것에 임입니다. 아미가 아니고. 이제 이런 답변을 가지고 마틴 루터의 고민을 답할 수 없죠. 그래서 스타비치가 또 말합니다. 이런 사색들과 고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가? 보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들을 자네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자네에게 나타날 은혜네. 자네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구속주의 팔에 자신을 맡겨야 하네. 그분을 신뢰하게나 생명의 의를 붙잡고 그분의 죽으심의 속량하심을 신뢰하세.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물러서지 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네. 오히려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걸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 그분은 하나님의 호의를 자네에게 확신시켜 줄 걸세. 너희는 나의 양이니 나의 목소리를 듣노라. 어느 누구도 나의 손에서 너를 빼앗지 못하리라. 마틴 루터입니다. 그분이 나를 수용하시기 전에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감히 하나님의 호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이제 옥함과 같은 이런 스콜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사상에서 오늘의 이 스타피처의 이 이야기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가 지금 이 머리에서 지금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수천 가지 견딜 수 없는 인물들이 묘사된 수많은 양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타피처, 하나님과 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것 외에 어디서든 참된 회개는 없다네. 이 말이 보세요. 스타피처는 회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회개에 대한. 정말 참된 회개,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의 목적과 성취라고 상상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 위해 당신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네. 이런 모든 난행고행과 학대들의 관심을 가지지 말게. 이는 완전히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먼저 자녀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야? 지금 나는 고민스러운데 지금 스콜라주의적인 이런 사고의 머리에 탁 박혀 있는데 이게 답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스타피처도 스스로가 지금 답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이 안타까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를 위할 분은 그분밖에 없죠. 그러나 답은 없죠. 그래서 그 스타피처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신경을 음미해 하고 계속해서 그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저 밑에 보면 영적 고통의 시절을 2년이나 지났다. 그리고 사제로 수임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목사한수 받아본 거죠. 이 답을 찾지도 못한 채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답답하죠. 이게 뭔가가 정확한 답을 못 찾는 가운데서 91페이지가 스타피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다른 설명보다도 중간에 보시면 스타피처는 루터의 재능과 학식을 인정했다. 개인적인 가르침을 그에게 주었다. 1508년 스타피처는 루터를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으로 옮기게 한 후 여기서 말하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이라는 것은 비텐베르크 가보면 루터의 집이 있어요. 본래 그 집이 아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이 나중에 루터의 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엘프루트에서도 어거스틴 수도원이고 이제 비텐베르크 수도원이니까 그러면 너가 그쪽으로 가라. 거기에 대학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학교로 보내버린 거죠. 그 도시로 보내죠. 그다음에 수도원 생활도 할 겸, 그다음에 장학금도 받겠는, 당연히 장학금 받겠죠. 수도원이 주니까. 그래서 장학금도 받을 겸, 그다음에 대학교 신학 공부도 할 겸 해서 이제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스콜라주의보다는 인문주의에 관심을 더 갖게 되어지고 마침내 신학이나 철학을 연구하는 것보다 경건한 신앙에 대한 설교에 훨씬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보면 비텐베르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밑줄을 그었는데 철학 석사 학위의 과정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을 가르칠 수 있었고 수도원에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보다 능통하게 배우기에 성경도 가르칠 수 있었지만 신학을 달랐다. 이게 아니고 신학은 달랐습니다. 1509년에 이제 칼빈이 태어날 때죠. 태어날 때에 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시편을 강의했고 로마서 강의하기에 이른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는 마음의 진리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에 뭔가가 그런 이제 아직은 답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루터는 그래 뭔가 출구를 찾은 거예요. 출구. 평화는 없지 아직. 그러나 이거다 하는 이제 그렇게 붙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의 말씀이 그에게 대단한 충격이었다. 진리를 깨닫게 된 마틴 루터의 강의는 웅변적이거나 현학적인 강요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청강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었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교수들까지 그의 강의를 경청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그다음에 이제 93페이지 위에 가보시면 비텐베르크 의회는 그를 설교 목사로 임명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회 슈타트 키르케 비텐베르크에서 이 슈타트 키르케가 바로 도시교회라는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선제우의 어떤 프리드리히 또 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이제 설교가 아주 명쾌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진리를 깨달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는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그 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것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제우가 와서 설교를 들을 정도니까 현학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설교를 한다는 거죠. 자기 설교.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이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교수들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준비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 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뭐 그러냐. 아닙니다, 교수님. 내용은 몰라도 준비하셨는지 안 한 그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척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속아 넘어가야 된다 애들이. 어떤 데는 안 속아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얼마 전에 지난 주부터 제가 이제 액체에 가서 이제 영어 수업을 이제 하잖아요. 영어로 강의하면서 제가 솔직히 이게 정말 제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이걸 머릿속에서 한번 회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머리 회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것을 머리에서 이렇게 바꿔놓고 말을 해내야 되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워가지고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수님 좀 쉽게 강의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뜨끔했어요. 주여.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이 쉽게 정말 진리를 깨달은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나 11년에 1511년에 로마시를 방문했다. 스칼라 상타 이 이야기는 잘 알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그 다음 94페이지에 스펄전이 그 칼과 흑손이라고 하는 그 전집에서 스칼라 상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오고 난 다음 95페이지에 진리의 초기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년 그러니까 12년 11년에 10년이나 11년에 이제 스칼라 상타를 구경하고 오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12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그리고 시편을 가르치라는 이제 강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러면서 내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고 그렇게 믿어왔던 로만 가톨릭 교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이 시점 그는 더욱더 성경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답변을 찾고자 힘썼다. 동시에 스콜라주의를 공격했다. 그래, 무엇인가가 아니구나만 알았는데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귀중하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 이제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면요, 저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지만 무엇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루터가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 아니라는 건지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뭐가 진짜냐?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죠. 그 작업까지는 아직 루터가 못 간 거예요. 아닌데 아닌 것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적이 스콜라주의를 비판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쭉 이야기 나오고요. 바로 그 과정에서 97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에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신비주의 책입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루터는 시편,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는데 루터는 특별히 15년 로마서를 주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편이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 오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줄에 답답하던 루터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루터가 율법과 복음의 구별을 알기 시작하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거죠. 그에게 이제 진리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구별.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여 그 오류를 지적했다. 바리새파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비난했다. 루터는 사람들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해야 한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사면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사면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의미가 뭘까?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쓰는 이야기인데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좀 죄송하지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개념이 파악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그건 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믿음은 어렵다 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아니라 수단인데 그러면 그 수단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이 개념, 아주 작은 거라도 정확하게 개념을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풀어낼 때 쉽게 풀어내는데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으면 된다. 저는 그런 소리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믿음을 믿는 의지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믿으면 된다. 그래서 막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에 대해서 야이로가 믿었다. 내 믿음이 막 크도다. 그거 하고 이신칭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핏줄을 내걸고 침을 튀기면서 하는 설교 들으면 나는 가만히 저 사람이 믿음을 아나 저게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제 루터의 이 진행 방법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개념은 파악한 건 아니에요. 단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은 내가 선행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확신을 잡았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러한 죄들의 용서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끝까지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과 죄들의 용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걸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은 얻었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거였어요. 이제 95개 조항을 붙이기 전에 16년에 그게 했던 자기 친구에게 슈파라틴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밑줄만 꺼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했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콜라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것은 나는 당신의 죄일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취하셨고 나에게는 당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 죄들의 용서가 내가 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위에 딱 선 것 같아요. 이 진리를. 그러니까 분명히 발견했어요, 뭔가가.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 설명이 이제 그다음에 99페이지부터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그분의 탁상 토론이라고 하는 그 담화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여기는 이제 271, 274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만들어낸 그 페이지에서 다 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면은 그가 말하고 찾았던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특별히 101페이지 가셔서 274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율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칼빈도 그러잖아요.
칼빈은 율법의 목적 세 가지를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칼빈이 하고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관점은 뭐다. 두 번째 관점은 뭐다고 제일 밑에 101페이지 밑에 보면 영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처음에는 죄를 억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느꼈던 것을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2페이지가 보면 한 10절 내려오면 우리는 율법의 용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칼빈도 그러잖아요. 율법의 용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용도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이 진리의 깨달음은 다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음 시간에 제가 102페이지에 있는 그 이신칭이 그가 이제 발견했던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탁상담화에 나오는 그가 말하는 칭의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5개 조항 붙이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이야기 한번 하고 아마 십자가 신학까지 가지 않겠다. 다음 시간 140페이지까지 공부하도록.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02페이지 이신칭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